할렐루야. 6월부터는 다시 함께 찬양하면서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귀한 우리 삼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성령 강림을 통하여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권성호 안수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셨는데,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확신 주시며 끝까지 아끼셨던 주님, 오늘날에도 때론 도마와 같고 때론 베드로와 같은 참으로 부족하기만 저희들을 용서하신 주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일꾼들이 주님의 말씀 아래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며 갈라서지 않고 서로 응원하며 이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의 주변 환경과 육체의 질고로 인한 고통 속에서 실망하여 낙심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소중한 길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받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24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전도사 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맺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하셨던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하지 않고 그냥 단에서 내려오셨어요. 이게 다 연쇄작용을 일으켜요. 무슨 연쇄작용을 일으키냐면, 기도할 때 자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오후쯤 되면 식곤증이 물려와서
기도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공식적으로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 기가 막히게 깨냐면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정확히 딱 깨요. 잠이 눈은 뜨지 않지만 대부분 오창예 때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송, 성가대가 하는 기도가 끝나는 기도송도 늦어지고, 왜냐하면 뭘 안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안 하고 내려가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야 하는 사람들도 눈을 못 뜨고 계속 기도하는 줄 아는 거죠. 이 문제는 그 다음 줄부터 교회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의 나쁜 예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이제 막 학교에서도 교회에서 배우는 입장에 있는 거죠. 부장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강고를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순진하니까 배운 대로 대답하죠. 안 받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 끝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세요 하고, 이제 이게 교육적인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기도하셨던 당사자는 근 1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비아냥 속에 힘든 시기를 보내셨죠.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공기도를 할 때는 원고를 꼭 써서 하세요. 그래야 실수도 줄어들고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 보고 눈 감고 기도한다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고요, 보고 또박또박 천천히 읽고 기도해도 그 기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고집 부리지 마시고 써서 기도하세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종결 짓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를 받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 드릴 때 마무리 기도하실 때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일어나세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개인 기도할 땐 다 그냥 일어나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표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멘 할 때 기도자만 아멘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아멘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은 뭘 말하냐면, 우리도 이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실 뿐더러 이 기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깨닫고 함께 아멘 하셔야 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 진리의 영이 되신 그분이 오심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끄실 때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도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중심이 되는 말씀, 이 12절부터 14절까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의 삶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란 말씀을 의미합니다. 참됨을 의미하죠. 참된 영을 의미하는데, 그 참된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거주하게 되시면 우리의 삶이 먼저는 기도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았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 연결짓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 임재, 성령 강림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늘 언제나 아주 고착화된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뜨거움이에요. 강렬함. 그죠?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이렇게 빨간색을 교회력으로도 정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이 여러분 뜨겁고 강렬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뭔가 뜨거워야 하고 열정적이어야 하고 강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과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뜨뜨미지근하거나 너무 내성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또 교회가 이걸 조장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뜨거워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고요, 무엇인가 막 자기 내부에 있는 것들을 부르짖게 만들어야 성령을 받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사람들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듣고 비둘기 형상같이 불같은 것이 내렸다라는 기사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한결같이 그렇게만 임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이 늘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뜻에 따라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에서 비롯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과거의 역사, 2000년 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임하지 않으면 몰라볼까 봐,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또 우리의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법을 고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이 좀 그렇죠. 뭐 저따구로 기도해. 기도를 하려면 좀 열심히 부르짖어야지. 그래도 은혜도 받지. 또 조용히 침묵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막 방언도 하고 시끄럽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경망스럽다 생각하죠. 대부분 장로교 교인들이 그 전통 속에서 자라왔어요. 입 밖에도 소리 못 내게 하는 것, 조용히 침묵 기도하는 것, 때로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쫓겨나기도 했었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걸 많이 바꿔놓은 게 뭐냐면 교회 간의 교류였습니다. 교류. 다른 교회에서 집회도 드려보고 다른 교회 예배도 찾아가고, 그게 연합부흥회 같은 성격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고착화된 신앙생활들을 많이 바꿔놓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말하니까 이 궁금증이 불러일으켜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실진데 그럼 아버지에게 가신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일 테니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문, 궁금증을 예수 앞에 털어놓는 거죠. 저도 그 아버지가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빌립의 질문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신앙의 의구심들, 해결되지 못했던 숙제들을 아주 정직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빌립을 칭찬하시지 않고 좀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9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에 대한 고백들은 제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확신도 있었죠. 근데 무엇에까지 이르지 못한 거냐면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오신 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오래되었다고, 내 신앙의 연조가 수십 년 되었고 몇 대가 되었다고 하여서 그가 저절로 예수를 믿음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하나님이신 분으로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 입술의 고백이 그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래 단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오래 다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치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건 답답함이 동반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꿈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들의 삶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거 하나 이유만으로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뭘 깨닫지는 못했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에겐 되게 두루뭉실한데 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겐 너무나 높은 이상인 것 같은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욕망, 그들이 원하는 꿈,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그 비전에 대한 도구로서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진정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으로서 보내신 예수는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책망 가운데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차단하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 가운데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셨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이라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 믿음의 고백은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일들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종교 활동하고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건요, 예수 안에서 누굴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교회를 생성하게 되고 그 교회가 생성됨으로써 믿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건 예수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무능력한 예수, 처참한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도 힘을 쓰지 않고 철저한 오역 속에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거기에서 실패와 좌절과 낙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본 자만이
믿음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 욕심, 헛된 꿈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 오셨는지, 또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의 고백이 없듯이, 성령의 이끌리심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죠.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을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아버지, 그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연결되어 있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대에서 아름답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그죠? 내가 간절히 성령 받고 싶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다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내 욕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처구니 없이 믿음 생활,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꾸 교회가 이걸 호도해요. 방법론이 있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의 임함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 얘기하죠?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된 간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한 간구는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고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걸 또 교회가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냐면요,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는 방법으로, 꼭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월등하게 나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미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뿐입니다. 그걸 믿는 자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성령을 간구했나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는 예수가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자예요. 그 살인자가 길을 걷습니다. 왜 걸을까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살인의 계획 중에 누가 다가오셔요? 예수가 다가오셔요.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회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다가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 삶에 다가오셔서 그 와중에 그를 꺾으시고 성령을 체험케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와 뜻과는 달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면 그 닮기를 원하는 소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방법론에 빠지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참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처세로서는 하나님의 영을 알 수도 있는 방법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왜 그러냐면 더 명확하게 온전히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께서 사셨던 공생의 이 33년의 짧은 시간이 아닌 이제부터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누구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기운을 이 땅에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의 손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의 성공과는 달라요. 세상의 기대와 가치와도 다른 겁니다. 오로지 영적으로 껴여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100일 되는 날이에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참혹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군사력으로는 세계 2위예요. 그러면 세계 2위의 군사력이라면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지구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확장되지 않도록 긴장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확장되면 제3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긴장감 있기에 섣불리 그 어떤 나라도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도 있죠. 괜히 패전국에 참여했다가 전쟁이 끝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눈치 보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더 중심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 전쟁의 불씨가 지구의 멸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계 2위였던 군사력을 갖고 있던 러시아가 전쟁을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고착 상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을 따지면 세계 25위래요. 뭐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에요. 25위 정도면 할 만큼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와 비교해서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이 100일 된 날,
이것을 통해서 좀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방송이었든지 어제 KBS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이 포화 속으로예요. 포화 속으로. 이 KBS 특파원 PD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가지고 그 전쟁의 상황을 카메라로 다 찍고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생활상을 60일 동안 촬영한 걸 지금 방송으로 일부를 송출했습니다. 근데 이 하르키우라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하르키우. 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래요. 근데 그 도시의 주민들 90%는 다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갔다는 말은 맞지 않겠죠. 다 피난 갔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수대째 이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간 사람, 다른 도시로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텅텅 비었죠. 폭격으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고요. 그럼 90% 갔으면 10%는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10%는 누군지 아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 기동력이 없는 사람, 움직여도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남았어요. 대부분 누구냐면 고령의 노인들이에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어찌 이 나이에 더 살기를 바라느냐. 그냥 내 고향, 내 집, 이 자리에서 죽겠다 각오한 사람들이 10%예요. 그런데 그 10%의 노인들을 버리지 못해 자발적으로 남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남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 돌보지 않고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노인들 생수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포탄 떨어지는 그 길을 물을 들어 다닙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노인들에게 물 나눠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 나눠주고, 무언가 보살필 게 없는지 살피고, 하루 종일 그 일의 반복인데 목숨을 걸어요. PD가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후회하지 않고 기쁩니다. 한 동네에 함께 살았던 가족이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납니까? 더 제 마음을 후렵한 장면이 있는데, 이 95세 된 할머니, 그 TV를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저 나이가 되도록 뭘 저렇게 살려고 할까 할 텐데, 그 95세 할머니가 포탄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기거하던 집에서 나와서 어디 있냐면 복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도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복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면 벽과 벽 사이에 계세요. 집 안에 계시지 말라고 가르쳐 주니까 복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자막에 기도문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자막이 나와요. 그 고령의 노인이 누구인가 짐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는 걸 저는 그 기도문 한 줄에서 발견했습니다. 젊은이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 왜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 보통 인간의 욕심이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할머니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나를 넘어선 기도, 나를 넘어서 우리를 포용할 수 있는 기도, 나의 이익과 욕심을 넘어서서 우리를 감싸 안는 기도.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그 성령을 체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진리의 영을 통해 기도하는 자는 나를 넘어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하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8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김평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며 믿음으로 결단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고 늘 언제나 부지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찬양의 고백이 노래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병상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그 권세로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더 기쁘고 감사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고요. 특별히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일 되겠죠. 이번 주 8일 수요 예배 시에는 우크라이나에 선교가 계셨던 이 최상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전쟁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에 계셨다가 더 이상 계실 수 없어서 우크라이나에 계셨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국하셨다가 지금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데 7월 초순쯤에는 다시 유럽 쪽으로 나가셔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좀 바쁘신 일이 있으셔도 다른 날 약속 잡으시고 저녁 예배 오셔서 말씀을 통해 또 도전 받으시고 또 언제 우리가 마음 합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때 말씀도 들으시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준직 당선자교회 12시 40분 4층 선거대실에서 모입니다. 사랑의 나눔 상자 지난주 이제 구역장님들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 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11일 토요일까지 마감할 테니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구역장님들 신청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안에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영상 예배 주소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전 교인에게 다 일괄적으로 주소를 발송했는데 이제는 필요하신 분들 꼭 그 주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께 말씀하셔서 문자 발송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축하하고 감사한 일은 우리 조성훈 집사님 강원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셨고요. 김원학 집사님 삼척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시 일어나실까요? 우리 조성훈 집사님 일부 예배에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교인들이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당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훈 집사님을 위해서 김원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정한 청탁은 받지도 않으시겠지만 부정한 청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로 심덕진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 양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앞길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주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도민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일꾼의 기대를 받고 선출된 우리 조성훈 집사님과 김원학 집사님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